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안식일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또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문인정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세르토스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오게 된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또 제가 생각지도 않게 이 세르토스 교회에 교적을 또 두게 된 것도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르토스 교회에 거룩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의 후임자로 오신 성령님을 귀한 하늘 손님으로 환영해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그분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작년 4월에 저로 인해서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안실교회에 이렇게 입교하신 처지방 목사님이 이곳에 처음에 그분이 오셨을 때에 여기 먼저 계시던 그 임세봉 목사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주님 안에서 그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환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문인정 목사님,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설교 말씀마다 그리스도 중심이세요. 그리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세르토스 교회에서 이 LA 중심의 또 미 전역을 통해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붙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걸 또 느꼈습니다. 여기 또 제 한국에서 가장 절친하게 목회 동지였던 이강철 목사님 늘 제가 기도드립니다. 또 이 교회에 많은 그 숨은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늘 마음에 기도하고 계신 것을 제가 또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심시간에 이분이 그냥 청소대장이에요. 그래서 매 안식일 점심시간에 꼭 그냥 이렇게 옷을 걷어치우고 항상 청소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수석장로님도 또 역시 그냥 소선해서 또 청소를 하고, 이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올 때, 또 모든 이 교회와 회중들 앞에서 항상 겸비함을 나타내 볼 때에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말씀
부탁을 받은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 좀 설교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곱의 신앙 여정과 11조 서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남명섭 이인수 또 장로님 분이 오늘 이 세르스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 한국에서 1970년대 신학 동지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는 지금까지 장로로서 그냥 이분이 교회를 선교했는데 요 얼마 전에 콜롬비아 교회 남 목사님 맞습니까? 콜롬비아 교회에 거기 목사님으로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거 전가를 제가 듣고서 참 하나님께 영광. 네. 그래서 목사님 새로 시작하는 그 목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 제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사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모태 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나섰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그 대례 연대는 BC 1875년 출애굽 430년으로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사해 전투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승리한 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바쳤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조 제도는 아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아담 시대로부터 사람은 종교적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헌물을 드렸다. 그 1875년 4월 영문 시조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지상에서 148년 신앙 여정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의 믿음의 단계는 하늘 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비록 모태 교인이었지만은 그는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을 본 일도 없고 하나님을 뵌 일도 없던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그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은 죄로 그는 형의 살해에 대한 두려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서 도망가는 가운데서 해가 저물어 피곤해 지쳐 돌을 베개 삼아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2절 15절에 28장 12절 15절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로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다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너를 지키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의롭고 죄 없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죄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죽을 줄 모르고 도망을 하고 있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지금 이 안식일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어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야곱은 거듭남을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거듭남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 아브라함의 손주되는 야곱은 아주 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죄책감에 눌려서 지금 저 하란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서 도망가는데 바로 꿈 중에 사닥다리 계시가 나타났어요. 그 밑은 이 땅을 닿고 저 꼭대기를 보니까 맨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은 그날 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1908년 원고 2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는 빛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두 가지 경험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첫째는 죄의 용서 받음이고요. 동시에 의로 새로 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의 사물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5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지금 야곱은 정말 죄를 져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디를 가도 그의 속에 계속적으로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너는 사기꾼이야, 넌 죄인이야, 너에겐 희망이 없어. 그렇게 그런 음성으로 꽉 차서 그 죄책감에 눌려서 막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기운이 아주 다 빠져서 거기서 그냥 누워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지친 가운데서 자는데 꿈 중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밝은
계시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사닥다리, 빛난 사닥다리, 그 사이로 거룩한 신옷 입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자주는 아니지만은 어떨 때는 계시가 빛이 옵니다. 저도 1966년 1월 12일 날 제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제 육체가 새롭게 됐다는 게 아니라 제 영이 주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부산 그때 난생 처음 제 아우, 저를 인도한 제 아우를 따라서 그 부산 국제시장, 광복동 국제시장 앞을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산 내 광복동 국제시장은요, 네온 사인이 찬란하게 비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 날 이제 그 전차를 타고 지금 부산 복음회관, 그 당시에 주상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전차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제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건물들을 봤어요. 보니까 마치 그 성냥박 잿더미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리를 활보하는 그 멋진 청장년 행보하는 그들이 영원한 멸망의 불로 태움받기 위해서 쉼없이 걸어가는 사자들의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우의 전도로 거듭난 후에 바로 2, 3일 바로 얼마 후에 처음으로 화요일 교회를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장면이 나타났어요. 야곱이 죄짐에 눌려서 좌절과 절망 속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날 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밤중 꿈 가운데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5절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밤중 꿈 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바로 그 밤 영광의 주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출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죄의 수렁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는 것이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는 밭이라고 말씀했어요. 뭘 아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인간에게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로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내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엘리지 와이슨 그런 연우신이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영광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분 앞에 불의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 심령에 비추실 때 저는 그런 아주 불의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수십 년 동안 매일 이 기도는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날 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경험하고 하늘 가는 사닥다리에 첫 계단을 내딛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 경험 중에 첫 단계인 칭의 곧 의롭다함을 받아 이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늘 가는 사닥다리의 맨 꼭대기까지 거룩함의 발걸음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 단계마다 확실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신신학, 새로운 신학이라는 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일반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하는 재림교회에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체 338페이지에 보면은 이랬어요.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이거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그런 주제입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뭐라고요?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뭐라고요? 거짓입니다. 이 오류는 항상 진리의 나무에 달라붙어서 같이 역사를 합니다. 같이 역사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거짓이다 아니에요. 내가 오르다 그게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붙어서 항상 거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눈을 밝게 성령을 통해서 밝은 인식, 진리를 밝고 깨닫을 수 있는 인식을 하라고, 이 눈의 안약을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신하게 문제점 뭐냐면은 칭의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칭의, 즉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 가는 자격이 주어졌지만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적합성을 키우려면은 끊임없이 나눠주는 의, 곧 성화시키는 의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그 칭의가 첫 출발이고, 그와 동시에 계속 어떤 계단을 계속 밟아 올라가야 돼요? 야곱처럼 그 첫 계단을 탁 디딤과 동시에 그 다음 뭐예요? 계속 사다리 거룩함의 길로 받는 사다리를 타고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의 환란이 곧 올 것입니다. 이 야곱의 환란이 이루어올 때에 하나님의 친 백성들은 신속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명심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의는 개심할 때에 입혀주는 의요,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주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다. 첫째 의는 하늘 가는 자격을 주는 것이요, 둘째 의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주는 것이다. 이게 청년에게 보낸 기도 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믿음으로 받는 칭의와 계속 칭의 속에서 날마다 매일 성화되면서 하늘까지 도성까지 이르도록 계속 나누어 받는 의,
누가 주세요? 이 의 성령이 주시는 거고, 이 의가 무슨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시대소망 30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하늘로 가는 자격을 얻고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받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좌우간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 가는 사닥다리는 땅에 닿았지만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거기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걸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그 하늘 도성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도성을 향해서 가는 재림 성도들은 첫 출발도 바로 해야 되고 또 그 계속 의 지식이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바른 지식,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함을 받아 이러는데 교육 49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하였다. 교육 49페이지. 아멘입니까? 우리 문인정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 중심으로, 근데 이제 이 예언의 말씀으로 거의 설교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런 설교를 준비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믿고 거듭나고 또 성화의 계단을 계속 밟아 올라갈 때에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 죄악에 붙어 있는 거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 죄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려고 그렇게 해요. 이거는 계속 실패 경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결코 정결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구약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3장 1절로 5절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섰는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얼마나 분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죄의 옷을 내떨어버리고 의의 옷을 갈아입고 전진해야 될 것인가, 이보다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부정한 것을 제하여 보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데 그분은 죄의 외투를 입히지 않고 죄를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란 불순종과 불의의 옷, 그 죄의 외투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앞에 있는 천사들에게 더러운 옷을 먼저 벗겨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때때로 양심을 속이면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그렇게 해요.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외투를 벗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벗기는 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데 그거는 그 죄의 외투를 누가 벗긴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 다음에 벗긴 다음에 뭐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데 그 아름다운 옷은 누가 입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누가요? 예수께서 아름다운 의의 옷을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믿습니까?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신옷은 회개하지 않고 또 버리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입히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옷을 입혀진다는데 이 신옷은 예수께서 죄인을 받으셔서 죄를 다 재버리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데, 신옷은 품성의 결백인데 죄인에게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것은 기꺼운 복종의 생애를 삶으로 그리스도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증언 4권 88페이지에 있는 맞습니다. 야곱은 육에 속한 자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자기 평생의 11조 성원을 하고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보이신 꿈의 사닥다리의 다음 단계를 내딛었습니다. 그는 밧단 아람 자기 애조부 분이 그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과 그 두 시녀 등 네 아내를 얻고 12아들과 한 딸 즉 디나를 얻는 가운데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10배나 더 지독한 사기꾼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네 아내에게 치여서 그 삶이 얼마나 힘겨웠던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고난꾼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보면은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같이 짓밟히도 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사닥다리의 꼭대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결국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할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구하면서 외삼촌의 비즈니스를 돌볼 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을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11금을 드렸습니다. 그는 밧단 아람의 고달픈 나그네 길에서도 밤에 사닥다리 계시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원한 11조를 감사하며 자기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안양교회에 근무할 때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제 마음을 바치고 매일 그 기도로 참 주님 안에서 목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 목표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11조가 300%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때 안양교회 교인이 한 30여 명이었는데 1년 반 후에 120명이 증가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흥을 시켰느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도 예수께서 불의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148년 하늘 가는 나그네 길에 7번 나타나셨습니다. 전 이번에 이 야곱에 대한 생애를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야곱이 지질이 고생만 하고 파란만장한 고난 속에서 생애를 다 마쳤느냐? 아니었어요. 고난과 넘치는 어려운 그 폭풍이 인생길에 자주 닥쳤지만은 그의 생애에
그런 매 단계마다 주께서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은 7번이나 하늘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떨 땐 직접 나타났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다 소개는 못 드리지만은 그 7번 중에 2번은 꿈 중에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꿈 중 사닥다리 계시, 31장에 꿈에 지금 일어나 내 출생지로 떠나라 20년 후에 또 그렇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과 헤어질 때에 또 그땐 직접 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복강 기도로 씨름할 때 직접 나타나서 그가 자기를 붙든 이 자와 겨루어서 막 부비면서 막 싸움을 하는데 비지땀 같은 그 땀을 흘리고 피까지 정말 토하는 그런 그 어려운 기도의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씨름을 하는 야곱을 붙들고 같이 씨름을 하는 분이 누구냐? 인자 되신 예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35장의 1절에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억울한 아주 이 불의한 일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강간자 세겜과 그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했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환란이 닥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내가 환란 중에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출발 시 밤의 이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여기 많이 말씀했는데요. 사실 우리 지금 재림 성도님들의 재림 신앙 가운데서 또 때때로 천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고난의 때나 어떤 때때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빨리 행동 빨리 하라. 그런데 문이 확 열렸어요. 또 몇 군데 문을 통과해서 그는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1888년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이 와그너라는 젊은 닥터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는 그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로 의에 대해서 힘차게 들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대총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통해서 대총회에 오셨어요. 그때 막 배틀 크릭 중심으로 해서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늦은 뒤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와그너가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와그너가 설교를 하는데 그 청중 가운데 엘렌 화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와그너 바로 설교한 뒤에 하늘 천사가 딱 와서 버티고 선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분해서 참 안실 문제와 여러 문제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신앙의 선배님들에 비해서 전혀 좋게 그분들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참 저에게는 바로 제가 믿음을 받고 거듭난 후에 군대에 나가서 아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문제가 큰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항상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강현일 장로님께서 초창기에 목회하셨던 안동교회에 제가 그때 나가고 있었는데 안동 36사단 그 신병교육대가에 제가 배속이 돼서 이제 제대 말년입니다. 제가 이군사령부에서 장군 세 분을 모시고 있다가 제대 말년에 완전히 이 어려움 속에 제가 또 던져졌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안식일 문제하고 집중 문제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6사단 사단연병장의 그날은 모든 전투병들이 약 1만 명가량 다 운동장에 나와서 전투 종합 평가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저의 상관으로부터 넌 이 기압으로 이 사단연병장을 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뛰기 시작한 것이 8시 반에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뛰는데 총만 안 메고 제가 완전 무장했습니다. 뛰는데 무슨 말씀이 저에게 들려오느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뛰는데요. 그 다음에 전혀 저 자신이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장면이 확 바뀌고 온 세상이 환해지고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위에 어떤 분이 하늘에서 계시면서 중훈아, 내 아들 중훈아, 더욱 힘을 내라. 그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낮에요, 하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조금 또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제가 뛰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맞아 뒤에 또 누가 왔어요. 조금 전에 하늘에서 말씀하시던 하늘의 거룩한 권능의 사자가 옆에서 같이 뛰면서 중훈아, 더욱 힘을 내라. 생생합니다. 대낮에 2번이나 그 고난의 현장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년이 지난 거의 50년 지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가 죄를 지어서 도망하는 인생으로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7번이나 그 생애에 직접 천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안에서 끝까지 그 믿음의 불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계속 말씀에 순복해서 나가면은 주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은 그럴 때마다 뭐예요? 11절 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꼭 11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을 보십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은 내가 주님 앞에 얻은 수입에서 열의 하나를 분명히 반드시 바치겠나이다. 아멘입니까? 존경하는 성도님들, 이 세리 투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 주께서는 결코 평생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